안녕하세요. 백목사의 크리스찬 독서교실. 이번 시간은 키에르케고르의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키에르케고르에 대해서 이름은 많이 들어봤죠. 그러나 그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가 알지는 못하죠. 이번 시간은 키에르케고르가 저술한 죽음에 이르는 병을 이명권역 새창출판사에서 출간된 책을 소개합니다. 먼저 키에르케고르를 소개합니다. 쉐렌 오비의 키에르케고르는 19세기 덴마크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이며 시인 그리고 사회 비평가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의 선구자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사실상 실존주의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쇼펜하우어를 매우 만나고 싶어 했으나 그러지 못했고 쇼펜하우어에게 막대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쇼펜하우어에 대해서 기고문을 쓰기도 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헤겔의 관념론과 당시 덴마크 루터 교회의 무의면 형식주의에 반대하였습니다. 그의 작품 중 많은 수가 신앙의 본질, 기독교 교회의 제도, 기독교 윤리와 신학, 그리고 삶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에 개인이 직면하게 되는 감정과 감각 같은 종교적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키에르케고르는 무신론적 실존주의자에 속하는 사르트르나 니체와 달리 기독교 실존주의자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그의 초기 저작들은 다양한 필명으로 기록되었으며 그 이름들은 복잡한 대화에서 그들 각자가 지니는 특이한 관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많은 작품을 익명으로 남겼으며 그가 익명으로 쓴 작품을 비판하는 또 다른 익명의 작품을 출판하기도 하였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독자에게 의미를 찾아야 하는 과제를 남겼습니다. 그것은 과제는 어려야만 하고 오직 어려움만이 고상한 마음에 영감을 불어넣기 때문이다. 그 뒤에 어떤 사람들은 키에르케고르가 실존주의자, 신정통주의자, 휴머니즘적인 심리학을 한 인본주의자, 개인주의자 등등이었다고 해석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철학과 신학, 심리학, 그리고 문학의 경계를 넘나들었기 때문에 현대 사상에서 매우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인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철학적 단편의 6필 원고 모습입니다. 그러면 키에르케고르의 출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인 아네 세렌다테르룬 키에르케고르는 세렌의 아버지와 결혼하기 이전에는 그 집안의 하녀로 일했습니다. 그녀는 겸손한 모습이어서 조용하고 평범했으나 정식으로 교육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 미카엘 페데르센 키에르케고르는 우울했고 걱정이 많았으며 종교심이 깊었고 매우 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미카엘은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살다간 나이인 33세를 넘기지 못하리라고 믿었습니다. 어린 시절 유틀란 황야에서 심한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린 나머지 하나님을 저주했던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혼의 정사로 아내를 임신시킨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7자녀 중 상당수가 어린 나이에 죽었지만 자녀 중 2명이 33세를 넘어서 생존했을 때 그의 믿음은 틀렸음이 증명되었습니다. 그 나이를 넘긴 두 사람은 세렌과 세렌의 몇 살 위의 형인 베테르 크리스티안이었습니다. 베테르는 신학자로 정부에서도 활동했으며 루터교 주교를 지냈습니다.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영혼의 구원을 받아 영원한 행복을 얻고자 했던 독실한 개신교 신자였습니다. 독실한 개신교 신자로서 미카엘은 막내를 쉐렌에게 엄격한 개신교 교육을 베풀었습니다. 왼쪽의 모습은 일기의 첫 번째 영문판 표지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곤 했으며 아들이 신학교를 나와 개신교 목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쉐렌은 누구보다 아버지를 따랐고 아버지의 암울한 성격, 신앙심, 그리고 가르침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세렌의 암울한 성격과 어떻게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라는 평생의 문제의식은 아버지로부터 고스란히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가 나중에 저술한 위대한 작품들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런 유산의 산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초기 저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케르케고르가 정치, 여성 및 유년 시절의 오락과 대학 시절에 대한 글을 몇 편 썼음에도 불구하고 케르케고르의 첫 번째 탁월한 작품을 1841년에 출간된 대학 논문 아이러니 개념 소크라테스를 염두에 두고 또는 1843년에 출간된 이것이냐 저것이냐로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앞책을 선택한 입장의 학자는 소크라테스를 서양 철학의 주요 인물로 보며 뒤의 책을 선택한 입장의 학자는 헤겔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입장을 취하든지 간에 학자들은 각자의 저서 모두가 케르케고르의 독특한 글쓰기 형식을 모범적으로 보여주며 그가 초창기에 이미 글쓰기에 어느 정도 성숙한 경지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대부분은 베를린에 머무는 동안에 저술되었으며 1842년 가을에 완성되었습니다. 이 사진이 케르케고르의 책 중인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표지입니다. 이 기독교에 대한 공격입니다. 세렌 케르케고르의 무덤이라고 평가됩니다. 케르케고르는 말년에 이르러 꾸준히 덴마크 교회를 비판했습니다. 조국이란 이름의 신문에 기사를 쓰기도 했고 순간이란 제목의 잡지를 직접 발간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케르케고르는 덴마크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성서를 인용할 때에 성서 본문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엉뚱한 해석을 하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성서를 자신의 견해를 정당하게 한 도구로 이용하는 성서의 도구화에 대해서 비판한 것입니다. 실제로 케르케고르는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가 예수가 나사로를 살릴 때에 그의 시신을 옮기게 했다는 요한복음서 이야기를 인용해서 묘지를 이동시키도록 한 묘지법을 지지한 일을 자신의 책에서 인용했습니다. 케르케고르와 기독교계입니다. 케르케고르는 그의 말년에 이르러 덴마크 루터교회 조직을 공격했습니다. 그는 국가가 설립한 국가교회가 개인들에게 해롭다고 여겼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케르케고르는 말년에 이르러 지속적으로 정적인 실체로서의 덴마크 교계와 국가교회를 비판했습니다. 19세기 대부분의 덴마크의 시민이자 필수적으로 덴마크 국가교회의 구성원이었습니다. 케르케고르는 이러한 국가교회 연합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것이 기독교의 진정한 의미를 왜곡시킨다고 보았습니다. 그의 비판에서 가장 중요한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 모임은 무의미하다. 모임의 사상은 개인들을 어린아이로 유지시킨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신과 맺는 관계에서 책임을 지고 주도권을 갖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개인이고 여기에 있는 단독자이다. 케르케고르는 기독교계, 덴마크 교계는 세속화되고 정치화되어 왔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죽음에 이르는 병의 역필 원고 사진입니다. 그러면 이 세창 출판사에서 출간된 케르케고르의 죽음에 이르는 병에 대해서 책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은 케르케고르의 철학적 작업에 있어서 최종적인 결실과도 같은 것이다. 케르케고르는 한 개인이 어떻게 진정한 기독교 신앙인이 될 수 있는가를 밝히는 것이 그의 철학적 작업의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는 인간적 삶의 다양한 문제들을 심리적 실존, 윤리적 실존, 그리고 종교적 실존이라는 지평에서 매우 섬세하게 분석하고 해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최종적인 결실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이 책입니다. 목차를 살펴보면 제1장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라는 사실. 절망의 가능성과 현실성.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절망의 보편성.
절망의 형태들, 유한성과 무한성으로 규정되는 절망, 가능성과 필연성의 규정하에서의 고찰된 절망, 의식의 규정하에서의 고찰된 절망. 2부에서 절망은 죄이다. 자기의식의 여러 단계, 신 앞에서라는 규정하에서 죄에 관한 소크라테스적 정의, 죄는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인 것이다. 2장에서 죄의 계속,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절망하는 죄, 죄의 용서에 대해 절망하는 죄,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폐기하고 그것을 허위라고 말하는 죄 등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은 게르케고르 사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해주는 책이다. 그만큼 게르케고르의 저작 중 가장 많은 학자에 의해 번역되었다. 한국 번역론도 최소한 4~5정 발견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이르는 병이 주목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병을 앓는다. 그것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게르케고르의 철학적 작업은 현대인의 소름 끼치는 자기 소외 혹은 자아의 상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를 밝히는 숭고한 작업이다. 그리고 수많은 저작이 이러한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쓰였습니다. 그 최종적인 결실은 바로 진정한 신앙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절망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란 절망을 의미한다. 이는 곧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가지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으며 다른 말로는 죄의 상태에 머물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게르케고르는 기독교적 의미의 죄란 신앙에 대립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어떻게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으며 참된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논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 관심을 가진 사람, 특히 기독교 신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비록 이미 기독교의 정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지라도 아직은 무엇인가 1%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다라고 역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이 세계적인 철학자 게르케고르는 기독교 신앙을 죽음에서 이르는 병을 우리가 극복하는 것은 참 신앙을 갖는 것이라고 논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적인 이 철학가 사상가가 기독교를 논증하는 것을 변증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봄으로써 또 우리 기독교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백목사의 그찬 독서 교실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7번째 시간으로서 복음과 그리스도인, 부제는 덴마크의 기독교 철학가 케르케고르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한글과 영어로 자막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NIV 성경인데요. NIV 성경을 보겠습니다. Romans chapter 12, 1-2입니다. Therefore I urge you, brothers, in view of God's mercy, to offer your bodies as a living sacrifice, holy and pleasing to God. This is your spiritual act of worship. 2절,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Then you will be able to test and approve what God's will is, His good, pleasing, and perfect will.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그 로마서를 교리편이 1장부터 9장까지, 또 9, 10, 11을 삽입장이라 본다면 1장부터 8장까지, 그 다음에 이제 실천편이 12, 16장인데요. 오늘은 실천편의 복음과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헌신과 변화. 12장 1절에서 21절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자세다.
12장 1절에서 2절이고요. 두 번째는 자신에 대한 자세, 12장 3절에서 8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자세, 12장 9절에서 21절이에요. 자, 세상과의 관계, 13장 1절에 14절, 훌륭한 시민, 13장 1절에 7절, 사랑으로 결정되는 행동, 13장 8절에서 10절, 시간의 현명한 사용, 13장 1절에 14절이에요. 제가 오늘 부제로 케르케고르라는 덴마크의 이 철학자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이 케르케고르는 누군가? 그건 그 유명한 저작인 죽음에 이르는 병. 그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절망감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절망감이 우리를 죽음에 이르는 병인데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는 어떻게 많은 철학자, 니체나 이런 사람들은 무신론적인 실존주의를 주장하는 철학자였는데 어떻게 케르케고르는 기독교적인 실존주의 철학을 주장했을까? 먼저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만 간단하게 케르케고르를 살펴보면 케르케고르는 덴마크에서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그 어머니는 사실 그 집의 하녀였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낳게 됐고 아버지는 기독교인이지만 상당히 염세적이었는데 자기가 그런 이제 불륜 관계에서 아이를 낳고 또 자기의 믿음이 또 강건치 못하고 자기 자녀들이 33살을 넘기지 못하고 예수님처럼 죽을 것이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그런 비관적인 생각에 빠졌는데 그 케르케고르의 형과 아우만 남고 나머지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맞지 않았잖아요. 자기는 33살 전에 자기 아들이 모두 다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는 아주 기독교인이었고 자녀를 신학을 보내고 그렇게 공부하도록 했던 그런 가운데 또 우울증을 앓고 그런 삶이었다. 형은 이제 덴마크 국교의 주교도 됐고 케르케고르도 신학을 했고 철학을 하게 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케르케고르는 시민 윤리학교 다녔고 라틴어와 역사에 뛰어났고 그래서 이제 코펜하겐 대학교에 있는 신학부에 입학을 했고 그러나 이제 사실 항상 청년기, 청소년기에는 그 방황의 시절이 있죠. 기독교는 광기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이제 그런 반항심도 있었고 결국은 케르케고르는 논문 대학에서 이제 아이러니 개념 소크라테스를 염두에 두고 를 썼는데 이게 대단한 이제 논문이어서 이제 많은 교수들의 관심을 받게 됐고 결국 그는 이제 철학 박사학위를 받고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로부터 또 유산을 상속받았고 그래서 공부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다. 그런데 케르케고르는 사실 그 당시 덴마크 국교 기독교는 사실 이제 국교라는 것이 어떤 안정적으로 가는 그리고 어떤 이 거칠에 어떤 그런 외부의 어떤 그런 유명세 뭐 이런 거에 빠져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그런 인식을 갖게 됐죠. 그래서 상당히 이런 형식적인 기독교, 국가적인 기독교를 비판했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죽음에 이르는 병은 케르케고르의 이 시기에서는 가장 대중적인 것에 속하는데 비록 그 시대의 일부 무신론적 철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이 케르케고르가 제안한 이 해결책이 신앙이라는 사실을 간과해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절망의 본성에 대한 그의 분석은 주체에 대한 최고의 설명 중 하나다. 그의 분석은 또한 뒤이어서 등장하는 철학자들의 설명과 우회를 다투었는데 예를 들면서 마틴 하이데거의 실존적인 죄 개념과 장폴 사르트르의 사르트르와 불신을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케르케고르는 기독교의 실천, 자기 반성을 위하여 너 스스로를 판단하라 같은 책에서 덴마크의 국교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 책을 통해서 그는 기독교인의 본인 받아야 할 모범으로 예수를 제시하면서 기독교의 진정한 본질을 설명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공격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케르케고르는 덴마크 교회를 비판했어요. 케르케고르는 덴마크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성서를 인용할 때 성서의 본문의 뜻과 아무 상관이 없는 엉뚱한 해석을 하는 그 문제를 지적했어요. 성서를 자신의 견해를 정당하게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성소의 토가에 대해서 비판한 것이죠. 실제로 케르케고르는 자신이 다니는 교회 목사가 예수가 나사로를 살릴 때 그의 시신을 옮기게 했다는 요한복음서 이야기를 인용해서 묘지를 이동시키도록 한 묘지법을 지지한 일을 자신의 책에 쓰인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의 본질을 전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의도를 이용하는 도구 수단을 삼았다는 것에서 아주 분개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케르케고르는 이제 길거리에서 쓰러졌고 병원으로 실려갔고 한 달 동안 입원했어요. 그럼 그건 이제 목사 와서 자기한테 기도한다는데 이거는 나라에 월급 받는 공무원에 불과하니까 나는 기도를 거부한다. 성만찬을 거부한다. 이 정도로 매장 기성교회에 대한 반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케르케고르는 한 달 넘게 거기 있다가 이제 프레드릭 병원에서 이제 죽게 되는데 그럼 코펜하겐에 있는 그 네레브르 구역의 아시스텐스 묘지에 묻혔어요. 케르케고르의 장례식에서 그의 조카인 헬릭 룬트는 소란을 피웠고 케르케고르가 그의 삶에서 피난하고 그로부터 탈출하게 했었던 이것이 이 덴마크 국교회인데 그 교회가 케르케고르를 묻는 것에 반발했기 때문이었어요. 얼마에 룬트는 그 사항을 받아들였고 이제 그는 세상을 떠나며 폭탄이 터져 불이 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그의 사상은 현대 실존주의 철학과 변증법적 신앙에 불을 당겼어요. 이제 그의 사상을 빼고 현대 실존주의 철학과 변증법적 신학은 말할 것도 없고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현대 철학을 논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었다. 자, 그럼 케르케고르와 기독교계는 어떤 관계였나? 케르케고르는 그의 말년에 이르는 덴마크 루터교회 조직을 공격했어요. 그는 국가가 설립한 국가교회가 개인들에게 해롭다고 여길 정도였어요. 위에서 언급했던 대로 케르케고르는 말년에 이르러 지속적으로 정적인 실제로서의 덴마크 교계와 국가교회를 비판했어요. 19세기의 대부분의 덴마크는 덴마크의 시민이자 필수적으로 덴마크 국가교회의 구성원이었어요. 케르케고르는 이런 국가교회 연합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것이 기독교의 진정한 의미로 왜곡시킨다고 봤다는 거예요. 그 비판에서 가장 중요한 조점은 다음과 같은 것인데 교회 모임은 무의미하다. 모임의 사상은 개인들을 어린아이로 유지시킨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신과 맺는 관계에서 책임을 지고 주도권을 갖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개인이고 여기에 있는 단독자이다. 그래서 Christianity is the individual. Here, the single individual.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단독자로 서는 것이죠. 어떤 교회라고 하는 시스템 또는 국가교회라고 하는 어떤 그 보호막 아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덴마크, 이 기독교계, 이 덴마크 교계는 세속화되고 정치화되어 왔다. 이렇게 비판했던 거예요. 교회가 국가에 조정되어 온 이래로 케르케고르는 국가교회의 관료적인 임무가 구성원의 숫자를 늘리고 구성원의 복지를 감독하는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 밑바탕에는 좀 더 많은 구성원이 모여들수록 성직자는 더 큰 힘을 갖게 된다는 부패한 생각이 깔려있다는 것이죠. 임무는 전체가 아니라 개인을 강조하는 기독교의 진정한 가르침에 비춰보면 이상하기 짝이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 이 국가교회는 텅 빈 종교가 됐다. 따라서 정치적 구조로서의 국가교회는 개인에게 무례하고 해를 끼친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기독교인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모른 채 기독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교회는 종교 그 자체를 손상시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믿는 사람들, 즉 사람들의 돼지떼 정신에 따라서 기독교를 단지 사교계의 전통 정도로 격화시키기 때문이다. 참 이게 신랄한 비판이죠. 그래서 케르케고르는 다음같이 말했어요. 만약에 교회가 국가로부터 자유롭다면 모든 것이 좋다. 나는 즉각적으로 이 상황을 적합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에 교회가 정책으로 해방된다면 나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만 한다. 무슨 의미에서 어떤 방법으로 종교적 운동은 종교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가짜다. 결과적으로 피를 흘리거나 그렇지 않거나 간에 해방은 권한을 통해서 와야만 한다. 그것을 구입하는 데 지불할 값은 정신적인 태도이다. 하지만 권한 없이 교회가 세속적인 의미에서 교회가 해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전체 세계의 조화를 위한 인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 세계에서 인내는 무관심과 같고 그것은 기독교에게 반대하는 가장 끔찍한 공격이다. 국가적으로
설립된 교회의 교리와 그것의 조직은 둘 다 정말 매우 좋다. 그러나 우리 살면서 그것들을 정말 가증스럽다. 이렇게 자기 일기에 썼어요. 기독교 교회의 무능과 부패를 비판하는 모습에서 게르케고르는 기독교를 비판하는 프리드리히 니체 같은 철학자의 등장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였다. 다시 나는 묻는다. 우리가 신약 성서에 따라서 우리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관통하는 기준으로 삼아 행동하는 것을 지속할 때 그것은 무슨 뜻인가? 신약 성서의 생각은 삶에 대해서 뒤떨어진 것인가? 게다가 이 사건들의 상태가 드러나는 거대한 불균형을 많은 이들이 인식하고 있다. 그들은 그것에 이런 전환을 주는 것을 좋아한다. 인간 종족은 기독교에서 벗어나고 있다. 상당히 어려운 말이죠. 상당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키에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른 병에서 주장했던 것은 우리 인간은 이제 절망이라는 태어나서부터 우리는 절망감을 갖고 사는데 아마 키에르케고르는 자기 아버지라든지 그 가족에서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기는 건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다. 근데 지금 이 국가교회는 형식주의고 외형주의고 세속주의고 이렇게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 12장 13장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단독자로 선다는 게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는가? 이 게르케고르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이렇게 반응을 했던 것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헌신과 변화인데요. 12장 1절에서 21절인데 바울은 다른 서신들을 쓸 때 사용했던 방식, 즉 교리적인 문제를 먼저 다룬 후에 그것의 실천적인 면을 강조하는 방식과 동일한 형식을 이 로마서에서도 사용하고 있죠. 바울은 이런 어떤 교회를 제시한 후에는 바로 삶에서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항상 논해왔어요. 1장에서 11장은 주로 믿음에 의한 칭의를 다루고 있으며 12, 16장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적용되는 그 교리들의 실천적인 의미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9장, 10장, 11장은 삽입된 부분이라고도 말하기도 하죠. 예수님이 너희가 그걸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에서 교리와 실천과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계십니다. 기독교의 교리를 잘 이해한다고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진정한 행복은 아는 대로 살아가는 것에서 오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자,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자세를 12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 우리가 앞에서 읽었죠? 본문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이 서신의 교리적인 부분과 실천적인 부분을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이 접속어죠. 이것은 앞부분 1장 11장을 가리키는 동시에 앞으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 즉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이 권고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논리적이기도 합법적인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 또는 다른 번역으로는 너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참된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구약 성경에서 쓰던 예배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옛 언약 아래서의 예배와 새로운 언약에서의 예배를 다음같이 비교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제물과 예배인데요. 옛 언약은 어떻게 율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다른 제물을 바치고 제물은 죽어있어. 짐승을 잡아 죽었어. 제물이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고 예배는 본질상 외적이고 의례적이에요. 예배는 의무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하여 예배를 드리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나 새 언약 은혜 예배는 뭐냐? 제사를 드리는 자가 곧 제물이에요. 내가 제물이에요. 그 제물은 내 살아있어요. 제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배는 본질상 내적이며 영적인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자비하심에 근거하여 예배를 드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이게 다른 거예요. 성령이 우리 삶의 역사시면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본받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변화받는다는 것은 지속적이며 점진적인 경험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에 복종하면 성령은 우리가 세상을 본받아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이 두 절은 신자들의 영적 예배 1절과 신자들의 내면적인 영적 체험 2절에 관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구절에서 섬김과 내면의 영적인 체험의 결합은 우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실적인 예배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얼마나 순종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2장 3절에서 8절을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은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 이와 같이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 앞에서 이 사상가의 철학적인 신학자인 이 키에르케고르가 고민한 것처럼 나는 누구인가? 이것은 이 방황하는 세대에서 들을 수 있는 그 정체성에 대한 끊임없는 절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답을 찾았어요. 복음은 우리에게 로마서 1장 3장에서 정죄받은 죄인에게에서 로마서 12장이 그리스도의 지체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다 줬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는 우리 머리이며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의 지체인 것이죠. 바울의 이런 비유는 그의 4개의 서신 로마서, 고린도전서, 에베소, 골로새서에서 우리의 관계, 특권, 책임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상용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자세를 올바르게 지녀야 한다라는 것이죠. 첫째, 우리는 혼자만의 힘으로 어떤 일을 행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지혜롭거나 강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머리신 그리스도와 성령이 주시는 능력에 의존하고 다른 지체들과도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의 힘이고 다른 지체들과 협력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3절, 내게 주는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바울은 우리가 겸손하여 우리의 능력이나 중요성에 대하여 과대평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한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 그 신뢰를 가짐으로써 균형 잡힌 자세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3절에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특별한 책임을 수행하도록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주신 영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양대로라는 그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는 또한 믿음으로 기독적인 섬김의 일을 행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할 일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혼자 힘으로는 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온당한 반응은 섬김이라고 우리에게 말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나는 어떤 성경의 일을 해야 하는가? 라는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많은 지체를 지니고 있어요. 각 지체들은 자신의 독특한 일과 사역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 지체에게 주시는 그 특별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 그 성령님이 주신 능력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떤 은사가 갖고 있나? 로마서 12장 4절 8절에 보니까 예언의 은사, 섬김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또 긍휼 베품 은사, 권면, 구제, 다스림,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큰 영광과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 사역에 대해 기도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움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대한 자세인데요. 12장 9절에서 21절에 보니까 9절 사랑에는 것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나 형제를 사랑하며 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여 서로 먼저 하며 부전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리스도의 이 생활입니다.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는 하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됐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머리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21절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산상수훈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나 설교에서 이 구절들을 사용할 때 그 주제에 대한 부차적인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좋을 것이죠. 이 장들 읽어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이 얼마나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에 있는 그 27개의 명령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명백하게 의미를 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는 그것들을 이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들을 실천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이죠. 9절에 보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9절은 이 단락의 주제를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제하는 원리예요. 이것은 진실한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며 그것은 사랑의 법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사랑과는 같지 않고 사람의 사랑은 그 대상의 사랑을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에서 결정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에서 결정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만일 그러하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전부 결코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이죠. 그것은 감정보다는 의지의 중심을 두고 있는 사랑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스럽다든가 사랑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이죠. 하나님 사랑과 같은 진정한 사랑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에서 자연히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을 참조해보면 진정한 사랑은 우리를 하여금 우리가 우리 적을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인다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마태복음 5장 46, 47절을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들 같이 아니하느냐? 47절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이 필요하는 것을 알게 하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21절은 사실상 산상순의 요약인 것이죠. 선을 행함으로써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는 이웃을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세상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2장, 이제 13장 1절에 14절. 첫 번째는 뭐냐면 훌륭한 시민이에요. 13장 1절에 7절 보니까 그리스도인과 세상 권세인데요.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2절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5절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를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를 항상 힘쓰느니라. 7절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자, 이게 바울은 말이죠. 왜? 이 전체 로마서 가운데 이 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정부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이 논의하고 있을 거예요. 이에 대해서 이제 성경 연구가들이 들고 있는 몇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기독교 교리와 그것을 매일매일의 삶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의 변화된 삶에 대해 말하려면 우리가 가진 의무에 대해서 부분도 빼놓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정부에 대해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에 관해서도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는 로마 제국의 수도로서 제국의 정치적 중심지였어요. 따라서 로마시에 살고 있던 이 첫 번째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부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그들은 매일 그 문제에 부딪히고 있었던 것이에요. 세 번째, 그들이 믿는 종교의 창시자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다는 죄목으로 로마 총독의 선고에서 사형을 당했어요. 이 때문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의심을 받았을 것이죠. 바울은 그들 그리스도인들의 위치에 대해 말하면서 정부 당국자들을 존경해야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네 번째는 이와 더불어서 교회 전체에 대한 염려 때문에 바울은 로마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부에 대한 의무를 상기시켜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섯 번째는 바울이 법에 복종하라는 주제를 가르친 또 다른 이유는 10장 2절에서 바울이 썼던 그 내용이기도 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명은 어디까지나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그들은 정부의 기관들과 권위에 충성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그들은 황제를 존경하고 그에게 복종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갈라디아에서 공부한 그 율법 폐기를 한 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로마에도 꼭 그런 사람들이 있지는 않았을까요? 또한 이 편지, 로마서의 앞부분에서 바울이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강조함으로써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국가의 법에 복종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겨날 염려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바울은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권세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각 사람, every soul, 이 개인 각자라는 개념을 나타내는 그 히브리적인 표현인데, 따라서 복종의 의무도 각 개인에게 속한 것이죠. 바울의 교회,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라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이 의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정부에서 정해진 법을 무시하거나 멋대로 위반해도 되는 특권을 지닌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과 세상 권세 1절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2절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러니까 로마서 13장 1절 2절에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왜 정부의 권위에 복종해야 되나요? 바울은 여기에서 그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던 정부의 권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정부가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선한 정부와 악한 정부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들의 권세를 사용하는 정부들이 있으며 또 그들의 권세를 잘못 사용하는 정부들이 있어요. 바울은 여기서 권위의 사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것이 근원과 통치할 권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모든 정부는 공통점을 한 가지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즉 모든 정부들은 하나님 위에서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들의 근원과 권리의 힘은 하나님께서 비롯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미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3절 2절 3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정부에게 질서를 유지하고 그 질서를 깨트리는 사람들을 벌하는 책임을 맡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바울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을 주는 정부, 옳은 삶과 정의를 공부시키는 정부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그들의 정부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정부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나요?
오직 그러므로 복종하지 않을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르는 것이라. 그런데 정부가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준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바울이 여기서 악한 정보를 언급하지 않을지라도 이 문제에서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가르쳤어요. 예수께서는 납세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세금을 바치는 것 이상의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명예와 존경은 인간의 정부 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차지하고 있는 지혜의 근거에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의 행동 중에는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의 지혜 때문에 어떤 사람을 존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정도까지 정부의 복장을 의무가 있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의문을 가졌을 것이죠. 그들은 황제를 숭배하는 법에 복종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만을 섬겨하는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여기는 어느 것에 우선권을 둘 것이 하나 문제가 있어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이 문제에 당면했을 때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의 요구들과 하나님의 명령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베드로의 말은 항상 교력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가 당구에 복종하는 것을 거부한 것은 분명히 그들의 명령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님의 명령에 직접적으로 반대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정부의 종교 권세자들은 그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중지하라고 명령했던 것이죠. 로마서 13장 1절 7절에서 현세의 정부에 대한 복종과 경의를 강조했다는 점을 특별히 유의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가 있어요. 사람들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과 심각하게 갈등을 일으킬 때 우리는 분명히 성령의 인도와 지혜에 따라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시민으로서 그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알도록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부에 순종하는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그런 정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그걸 폭력적으로 무너뜨려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찾고 기도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순교를 각오하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견뎌내야 된다는 것이죠. 자, 2장 2절에 보면은 사랑으로 결정되는 행동 13장 8절에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8절 피차 사랑의 비대는 아무도 아무개든지 아무 뜻 쓰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 로마서 13장 8절에서 바울의 이야기는 정부에 내야 할 것을 지불하는 것에 대한 주제에서 다른 모든 빚들에 대한 주제와 사람들과 우리의 관계의 기본 법칙에 대해서 이 주제로 넘어가고 있어요. 먼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재정적인 채무 관계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필요한 경우는 다른 사람들에게 빌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37편 21절에 의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니 라고 쓰여 있어요. 물건이나 돈을 사람에게 빌리고 나중에 상태가 호전됐을 때 빌린 것을 되돌려 주거나 예정된 기일에 갚을 것을 갚으려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을 악한 일이다. 왜 그렇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생각하고 그들의 재산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이죠. 어떤 지역에서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재정적인 채무를 소홀히 해서 교회가 큰 피난을 받게 했고 그리스도인들이 대명분의 해를 입히기도 하였어요. 바울은 우리가 살아있는 한 갚아야 하는 빚이 한 가지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우리의 빚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랑을 누구에게도 빚지고 있나요? 우리 오직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만인가요? 오직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갚으면 되는 사랑의 빚인가요? 우리는 이미 사람의 힘에 관해서 논의했어요. 우리가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은 오직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것을
로마서 5장 5절에서 보았어요. 로마서 13장 8절 10절은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동료들에 대한 의무를 기쁨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13장 11절 14절 보니까 이 시간을 현명한 사용, 구원의 때가 가까워졌다. 11절 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의를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게 로마서 13장 11절 14절에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 새로운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위대한 목적이 합하지 않는 그런 일에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주셨고 바로 지금이 그것을 해야 할 시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변화받은 새로운 삶을 가지게 되면 시간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지니게 될 것으로 생각해야 되나. 로마서 13장 11절 14절에서 우리는 세상을 본받아 살아가는 삶과 하나님께 자신을 바친 변화되는 삶과의 비교를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권리의 의무를 던져놓고 잠들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신과 자신이 아니나 즐거움만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 일 가운데는 겨우 반쯤만 깨있는 사람도 있어요. 바울은 깨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면 하죠?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미국의 사상가 벤자민 프랭클린은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인생이 바로 그 시간으로 모여서 이르는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께 드렸어요. 우리의 시간은 그분의 것이요. 그것을 현명하게 투자해야 된다는 것이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12절에 낮이라는 말은 이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이 세상에서 새로운 날을 주실 그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라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태양이 어둠을 몰아내듯이 세상의 빛인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의 빛의 나라를 세우실 때 어둠을 몰아내듯이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의 빛의 나라를 세우실 때 어둠의 일은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나라의 일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변의 어둠의 한거기에서 빛의 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 전체에서 빛은 선의 상징이고 어둠은 악의 상징인 것이죠. 우리는 빛 가운데서 행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는 빛이시다는 거예요. 요한 1장 5절에서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더라.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지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7절 그가 빛 가운데서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가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건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의 빛의 갑옷인 거예요. 그 바울은 14장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통하지 말라. 이 갈라디아 14절에서도 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통하지 말라. 그 갈라디아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에서도 바울은 우리의 그 물세례가 상징이 되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서 바울은 이것이 매일의 체험 속에서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하고 변화된 삶, 즉 세상이 본받지 않고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 보이는 길을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과 그리스도, 우리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어둠을 멀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아껴하며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데
우리가 힘을 써야 될 것이죠. 그런 또 삶의 살기를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